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성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울 왕이 암몬을 무찌르고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사울 왕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일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고하면서 마지막 설교와 같은 형식, 그러나 이스라엘과 대화를 나누는 소통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리고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라고 말씀하죠.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음을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그 왕이 이제는 너희 앞에 출입,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출입한다라는 말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문으로 출입하는데 그것까지 다 통치로 보시면 안 되고, 사람의 출입을 말할 때 그가 그 나라를 통치한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울 왕이 세워져서 통치하기에 사무엘이 이제 뒤로 물러갈 때가 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다 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고 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특히 미스바 성회 이후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큰 우레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또 그 블레셋을 쫓아가 그들을 죽임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마지막 사건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사보다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 요구하므로 그는 사울을 세웠고 이제 그 통치권을 사울에게 물려주는 자리에서 마지막 사울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의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이유는 사무엘이 언급한 대로 이제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더 이상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전쟁을 사울이 주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더 이상은 나는 당신들을 통치하는 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울이 당신을 통치할 것임을 언급하고 분명히 자신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증인석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아니라 말하시오 라고 그의 삶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돈이라는 맘모니즘에 현혹되어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돈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루지 못하면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돈에 정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은 산으로 들어가야죠. 매일 산이 공급해주는 대로 그가 발견하는 대로 그것만 먹고 살면 돈에 현혹될 이유가 없지만 삶에 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 사실 사람이 변질되는 것은요, 돈에 끌려다닐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참 멋지게 사는 후배가 있었는데 저는 그의 말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돈에 끌려 살아서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돈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끌고 다니면 상황이 달라지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에 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돈을 끌고 다님으로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맘모니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 먹을 것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직히 행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며 부패했던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뇌물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던 사무엘의 아들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돈 앞에서의 정직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사무엘이 지금 멋지게 해낸 것이죠. 둘째로 그는 누구를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권이 부여되면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은요, 참 쉬운 일입니다.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의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팀워크 좋은 선수들을 다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메시라는 최고의 선수도 나도 나가겠다라고 선언했죠. 물론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힘이 빠져있는 게 현저히 보입니다. 이처럼 감독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요, 너무 선명합니다. 반대로 예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영입했던 그 감독은요, 늘 격려해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물론 성적 때문에 나중에 경질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능력은 여전히 인정받아서 최근 레알 마드리드나 뉴캐슬 감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축구 지휘봉 하나 잡아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휘권이 있으면 권력이라는 힘으로 압제하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처럼 힘으로 하려고 하고 사실 힘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가 교회를 옹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한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곳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흑인들을 압제하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가 미국을 다시 통치한다면 이제 정말 대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압제는요, 어떠한 방식이 되서라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권력형 목사가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며 자신을 숭배하듯 섬기라는 그런 지도자들도 꽤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권력에 도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순종할 것과 거부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성도로, 또 목사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것, 그 역시 압제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내가 싫으면, 교회가 싫으면 나가라 하는 것도 압제이지만, 성도가 목사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다 라고 말하며 내보내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압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한 성도님의 말을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둘 다 압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압제는 사무엘의 통치 방식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절대 그런 방식으로 압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인정받습니다. 셋째로, 뇌물로 잘못된 판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묻죠. 70인영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신발 한 짝이라도 취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남이 신던 신발 한 짝은요, 제일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짝 다 있어도 욕심낼 것이 없는데 한 짝은 더더욱이 쓸모없는 것이죠. 그런 무가치한 것이라 해도 욕심부리지 않았다. 철저히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돈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십계명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기록해서 지키게끔 하셨겠습니까? 거짓 증거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재판관들도 힘 있는 자들에게 굽실거리는 판결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론 그 권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내려오면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검찰 관련된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뇌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 권력과 손잡는 일들이 흔했지만 사무엘은 그런 거짓된 판결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돈에 결백했고 권력으로 압제하지도 않았으며 뇌물로 판결을 흐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죠. 그것을요, 이스라엘도 인정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속이지도 압제하지도 빼앗은 것도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언하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오늘 증언한다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왜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사울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데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왕의 즉위식 이후에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진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가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울 왕 당신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속이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된 판결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지
너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요, 단 한 가지, 여호와를 늘 인식하며 살았던 그 거룩에 있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곧 거룩의 능력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거룩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말이니까 난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그 완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치열한 싸움이죠. 소와 나귀를 거저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처절한 싸움. 남과 비교하며 권위자에게 도전할 때, 다른 나라는 왕이 다 있는데 우리는 무슨 왕도 아닌 사사가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잘 될 턱이 있어? 하는 조롱하는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대하려는 처절한 자존심 싸움. 그리고 엄청난 돈을 쥐어주며 내 편이 되어달라는, 그러면 나도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하나님의 공의로 싸우는 처절한 싸움을 벌일 때 이 거룩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치열한 싸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돈에 깨끗하신가요? 기독교인과 어울리지 않는 음란과 술, 담배, 향락적인 삶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까? 특히 거룩의 최고봉,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룩의 시작을 열었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 거룩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싸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위대한 거룩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과 더불어 살아갔기에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거룩을 완성해 나가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